자, 오늘 새벽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비가 오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정말 봄비죠. 비가 좀 더 와야 될 형편이잖아요. 은혜의 단비도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동에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께 무엇이 제일 두렵고 힘드냐 그랬더니 감옥에 갇히는 거, 매 맞고 또 순교하는 거 다 이제는 두렵지 않은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참 귀한 것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경험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두려운 거죠. 네, 참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게 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자기가 지금 있는지 아닌지 그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주님의 임재 아래 있으면서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살아요. 만약에 그가 눈이 열려서 정말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기겁을 할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시고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뭐 세상에 나가 직장 생활할 때나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도 보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심을 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의 임재를 어떤 느낌이나 체험을 가지고 알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 새벽같이 이런 집회나 기도회 때 여기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다. 찬송을 뜨겁게 하고 또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느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죠. 근데 집에 돌아가면 여기는 또 주님의 임재가 아닌 것 같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이처럼 어떤 느낌이나 체험을 가지고 알려고 하니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앞에 구척 장신 거인 골리앗이 무기를 다 들고 자기 앞에 있어요. 자기는 지금 소년 목동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무슨 주님의 임재의 느낌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이제 날이 밝으면 성으로 치고 들어올 그런 태세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이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큰일 났구나. 너무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빽빽히 둘러싸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보고 어떤 상황이 느껴지는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집회나 또는 뭐 기도회나 뭐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거나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시나 보다 그런 믿음과 느낌을 갖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환난이 닥치면 그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말씀으로 그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은 평안해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나?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주여 함께 해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저절로 되다시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869년 좌절 또 낙심 때문에 그만 쓰러졌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너무 무리해서 몸에 병이 들기도 했지만 더 힘든 거는 마음의 좌절감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 성도들과 함께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 중국 성도들 함께 하는 이 허드슨 테일러를 도와주는 이 동료 중국 사역자들이 너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보기에는 불성실한 거예요.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꾸 화가 나는 겁니다. 야단을 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그래서 늘 새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오늘 화내지 말게 해주세요. 중국 우리 동역자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품게 해주세요. 늘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근데 저녁이면 영락없이 오늘 더 화를 냈어. 새벽에 화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더 화를 냈어. 더 짜증이 나요. 이 도무지 중국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내 마음이 행복한 건가? 화가 나였어요. 좌절해요. 늘 짜증나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전도할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온 나도 지금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못마땅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냐는. 그래서 그만 마음도 낙심이 되니까 몸이 더 힘들지요. 그래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거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예요. 내가 할 일은 뭘 열심히 목회하고 또 동역자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늘 기쁨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무슨 애를 써요.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만 그냥 거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구나. 와, 이거면 충분하구나. 주님, 저 이제부터 잘해보려고 애쓰고 바로 하려고 애쓰고 또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건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부터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 안에 앉아 있습니다. 저 주님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구나.
그리고는 이분이 일어난 거예요. 힘이 나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평생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역사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조급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목회 잘하시려고 목사님들도 막 애써서 목회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 부부 사이에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싸우는 분도 계세요. 행복하게 살자고.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으로 살았던,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로렌스 형제예요. 이 로렌스 형제가 그 프랑스 파리에 그 갈멜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의 17세기 사람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수사였는데 이분이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가 38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요. 근데 가서 수도원에서 이분에게 뭘 맡겼냐면 주방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밥하고 반찬 만들고 식탁 꾸리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게 이 로렌스 형제가 그 갈멜 수도원에서 했던 전부예요. 그런데 그 갈멜 수도원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이 로렌스 형제예요.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로렌스 형제밖에 없어요. 그 갈멜 수도원의 원장도 모르고 말씀 가르치는 수사도 있었고 뭐 지식이 많은 수사도 있었고, 그 갈멜 수도원의 수사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는 주방일 하던 설거지 하던 로렌스 형제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늘 주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설거지하고 밥하고 식탁 차리고 그 일이 설교하는 거, 성경 가르치는 거, 그것과 뭐가 다르냐? 다 주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로렌스 형제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 식탁 밑에 뭐 이렇게 오물이 떨어진 거, 그거 집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면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즐겁고 감사해요. 설거지하면서 찬양하고 식탁 꾸리면서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그 수도원 안에 소문 났어요. 우리 수도원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로렌스지. 수도원장도 설교하는 수사도. 로렌스 형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루이 12세, 그때 당시 프랑스 황제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당신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황제가 수도원의 이 주방이라는 수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고 물어온 그 사람이 로렌스 형제예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로렌스 형제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늘 함께 계셨느냐? 모두 다 그랬어요.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원 원장이나 다른 수사들이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분이 누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렌스 형제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로렌스 형제에게는 실제가 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힘든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에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밀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보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건가? 처음에는 너무 막연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건가? 이게 무슨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앉을 수 있을 텐데 주님 안에 거하라니 세상 없이 막연하잖아요. 근데 로렌스 형제의 가만히 글을 읽어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은 주방 일이고 밥하는 일이고 설거지하는 일이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그게 너무 즐거운 일이 됐고 세상에서 그 수도원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실제로 주님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보기 위하여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일기를 쓰라고 권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예수님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는 모습 계속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우 얘는 자는 것도 이쁘다. 여러분 잘 때 주님은 그러셨을 거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얼만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에는 여러분이 어린 애기처럼 보일 거예요. 야 너는 정말 자는 것도 너무 이쁘다. 밤새도록 여러분 자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 어린 애기가 자다가 눈을 뜨면 어떤 느낌이에요? 너무 이쁘죠? 그죠? 여러분 혹시 자녀 낳았을 때 또는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요 깬 것만 가지고도 온 집안에 뉴스예요. 야 아무개 깼다 그러면 이모도 와서 보고 형도 와서 보고 그 아기가 자다가 깬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온 집안이 다 웃음거리가 돼요. 여러분이 깰 때도 그렇다니까요. 야 오늘 깼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켜보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냥 화장실에 쑥 들어가. 우리 주님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깼다고 너무 기뻐는 하는데 주님은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는 그냥 정신을 새벽기도 가야지. 그건 좋아요. 새벽기도 오시는 거는. 근데 주님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야 내가 여기 있어. 너를 밤새도록 지켜봤어. 오늘 또 나오니까 또 비가 또 조금씩 오네요. 아유 우산 챙겨왔나. 우리는요 몇 가지 걱정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 좀 생각해 봐. 지금 너 안에 지금 내가 있다고.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부지런히 출근도 하시고 집에 가서 밥도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요 주님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지만 언제나 주님은 허전하세요. 왜냐하면 눈이 좀 마주쳐야 뭘 사랑도 불꽃이 튀잖아요. 주님은 나를 항상 주목하고 사시는데 나는 항상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뉴스 보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나는 늘 주님의 임재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항상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로렌스 형제를 항상 보고 살았죠.
로렌스 형제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 사랑의 불꽃이 튀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기뻐요. 밥해도 기쁘고 청소해도 기쁘고. 아니 갈멜 수도원에 로렌스 형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왜 그 기쁨을 못 누리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 어떤 분은 아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쓰냐고. 힘든 게 왜 힘들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니까 힘든 거라니까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벌써 느낌이 달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새날이 시작됐습니다. 새벽기도 올 때도요, 벌써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제 기도회 끝나고 갈 때도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오늘 주님의 극장이 펼쳐집니다. 오늘도 연출가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생에. 그러면 힘든 일조차도 느낌이 달라요. 제가 동행일기를 우리 교우들에게 쓰게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동행일기를 쓴 첫날 일기입니다. 12월 28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큰아들에게 이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두 아들이 방학하는 날. 아이들은 너무 기뻐했지만 엄마인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왔다. 이제 이 아들들과 44일간의 험난한 대장정을 어찌 헤쳐나가리요. 게다가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 되다니. 일기를 쓴 첫날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전쟁터 같은 상황에도 고성과 잔소리는 사라지고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거나 야단칠 마음을 참고 지나갔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생각해 보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사를 누린 날이 되었다. 큰아들이 다른 때와 다른 엄마를 보고 물었다. 엄마, 그 일기 언제까지 쓸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나의 바람이자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남편은 더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집사님과 예수님이 그날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집에 예수님이 그날부터 함께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늘 같이 계셨잖아요. 근데 왜 그날 유난히 그 집의 분위기가 이렇게 은혜로웠나요? 그 집사님이 그날부터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그날부터 일기를 쓰겠다고 하고 나니까 계속 주님이 의식이 된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나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 수 있을까? 많은 교인들이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런 건 목사님이나 그런 건 선교사님이나 그런 건 무슨 로렌스 형제나 그렇게 될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까? 뭐가 달라요? 뭐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 건. 동행일기 쓰는 이유는 나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걸 실제로 한번 나도 실천해 봐야 되겠다. 늘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벌써 와 계시다니까요. 벌써 내 안에는 이미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뭘 또 계속 와주세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여러분이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2011년 12월 17일에 대구 목사님 한 분이 쓰신 동행일기예요. 이 대구의 이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 그래서 배달 일도 이제 일도 하면서 오토바이로 배달 일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참 쉽지 않은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동행일기 쓰는 거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예수 동행일기를 쓴 지 40여일이 되어 간다. 잠 깰 때부터 잠 잘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점점 믿어진다. 동행일기를 쓰기 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었지만 말과 행동은 내 맘대로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말과 행동이 자제가 된다. 아내와의 싸움이 거의 사라졌다. 특히 차만 함께 타고 가면 늘 싸웠는데 동행일기 쓰면서부터 싸우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던 19금 성인 만화도 안 본 지가 한 달이 넘었고 지금은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가장 끊기 힘들 정도로 시간 낭비가 심했던 인터넷 뉴스, 유튜브 보기와 댓글 달기가 이제는 끊어졌다. 동행일기 쓰기 전에도 노력은 해보았지만 되다 안 되다 반복이었다. 그러나 일기를 쓰고 나누니 반복되는 죄를 다시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 않게 됨을 경험한다. 아내와 딸을 전보다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있다. 집안이 평화롭고 화목하다. 아내의 충고나 잔소리를 오래 참게 되고 아내의 잔소리가 내게 필요함을 느낀다. 예수 동행일기를 만난 2021년은 신앙의 분기점이다. 오토바이로 배달할 때 신호 지키지 않던 죄도 최근 이틀 연속 거의 지켰다. 아내가 집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장모님께 이야기하니까 장모님이 우셨다. 집안의 웃음도 회복되었다. 참 그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이 참 귀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세요. 목회도 잘 안 되고 배달 일까지 해야 되는 어려운 처지인데 예수님을 내가 진짜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매일 그렇게 일기를 써보니까 40일 동안에 집안이 완전히 달라요. 목사님의 삶도 달라지고 항상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 거죠. 주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신다고 느껴지니까 그게 바로 삶의 변화인 거예요. 주님이 늘 같이 계신다.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부부싸움 못해요. 주님이 늘 같이 계신다 느껴지면요 더 이상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거 못 봐요. 음란한 영상들 이젠 완전히 끝이에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주님 같이 보실까요? 이럴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이렇게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랬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앞 전제 조건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일하심이.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참 귀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이 참 교회 열심히 섬기시던 분인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참 똑똑한 딸이었는데 그만 백혈병에 걸렸어요. 급성 백혈병. 그래서 그 딸을 어떻든지 고쳐보려고 서울에 있는 성모병원에 1년 동안 거기서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골수 이식 수술도 하고 뭐 여러 번 치료를 했습니다. 온 교회는 그 장로님의 딸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1년 만에 하나님이 그 딸을 불러가셨어요. 제 마음에 장로님이 얼마나 상심을 하셨을까. 근데 장례식 때 그 장로님이 조금도 울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딸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귀하더라고요. 장로님은 역시 장로님이시구나. 그래서 장례식 때 교인들이 또 다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렇게 이제 끝나고 장로님이 이제 다시 부산에 오셔서 이제 다시 생업도 다시 이어가고 속회도 인도하시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그 장로님 속에 새 가족 한 명이 있었는데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시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 보니까 제일 예수 잘 믿는 분이더래요. 야,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도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 집에 딸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온 교회가 뭐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새벽 예배 때도 뭐 온 교회가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도 주지만 또 기적이 일어나서 완전히 고침받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집에 그런 환란이 생기고 온 교회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렇게 대단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돌아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 생각에는 내가 딸 때문에 1년 동안 속회를 못 돌보니까 그분이 그만 낙심이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근데 이분은 장로님 만나는 게 싫어서 계속 도망 다니고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장로님 때문에 안 나온대요. 장로님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해줘요? 그 장로님에게.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이 찾아가지 마시지. 찾아가도 소용없을 텐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혀만 차고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밤에.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앉으셔가지고는 기도하는데 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신가. 딸 죽었을 때도 안 울던 분이. 근데 품에서 한 봉투를 꺼내세요. 저를 주세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사직서예요. 장로 사직하겠다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영혼도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 장로인데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새 가족으로 신앙 양육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게 한 사람이 무슨 장로가 되겠습니까? 장로 사표 냅니다. 제가 그 장로님 사직서를 받아 들고는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 장로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연속으로 주시나요?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 채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한 30분가량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도 저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말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로님께 그 사표를 받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한 30분 정도 그러고 있다가 장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장로가 되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게 장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장로 사표 써. 너 장로 자격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사표 써야죠. 주님이 장로 사표 쓰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표 쓰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장로님 마음대로 뭐 사표 쓴다 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장로님? 아니, 장로님 되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근데 예수님이 사표 쓰라고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로님이 사표를 가지고? 그랬더니 저도 좋은 말로 달래드리고 싶었어요. 제 마음도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장로님의 심령은요, 솔직히 하나님에게도 원망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때는 진짜 십자가 복음으로만 서야지, 이게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 수습이 안 될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만히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는 당신이 써온 사표를 들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장로님이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사람이 죽었다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사람은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거구나. 그 장로님을 보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실제로 목숨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완전한 순종밖에 없어요. 이제는 나는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거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 내 판단,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다 죽었어요.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해요. 자, 그 다음부터 장로님이요, 마음을 싹 바꾸셨더라고요. 뭐 힘들다, 어렵다, 뭐 하나님 섭섭합니다, 다 없어요. 완전히 옛날 모습으로 얼마나 밝고 얼마나 또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속회예요. 근데 그 속회가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모이면 뭐 밤 12시까지 서로 웃으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제일 새가족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야, 이 장로님이 정말 죽으니까 장로님을 위로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새가족, 교회 안 나온다는 새가족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며느리가 임신 중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쌍둥이에요. 그때 그분이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이런가, 그런 마음이 탁 들더래요. 그래서 병원 그 응급실 앞에서, 그래서 며느리는 그 태아는 사느냐 죽느냐는 지금 고비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며느리와 손주들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 살려만 주시면 제가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며느리도 두 아이도 다 살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교회를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장로님은 장로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역사하더니, 또 새가족은 새가족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다시 그분을 1:1 양육을 해서 세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성탄절 그 장로님 새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 받고 교인들에게 돌려 세우고 인사할 때 그 장로님이 꽃다발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데, 교인들이 다 박수치고 다 눈물로 그렇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그러면 반드시 살아요. 죽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죽는 건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죽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보려니까 다 힘든 겁니다. 시험도 많고. 오늘 새벽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만 거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내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난 주님 안에만 거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로렌스 형제처럼 나는 주님 안에만 거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 예수님, 제 안에 살아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